지난주에 코비드에 걸렸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도 해주시고 하셔서 건강해 보이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살이 빠진 것 같다고 해서 좀 괜찮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 비웃으세요. 또 괜찮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코비드가 다 나았습니다. 지금은 좋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연습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었죠?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나누었죠. 믿음의 근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어졌다? 구원함에 다 까먹은 거 아니시죠?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서 첫 번째 믿음의 근거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얼굴들을 보니까 다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네,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말씀.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나누었죠? 믿음의 과정. 할렐루야, 대답. 과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이죠?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겪는다? 시험을 겪을 때가 많다. 그런 시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과정 가운데 잘 지나가게 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연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구 선수들에게 있었어요. 영웅이라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안타깝게 최근에 헬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지만 여전히 많은 선수들한테 영웅이라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 바로 LA 레이커스의 누구죠? 코비 브라이언트. 자, 근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그 영웅이죠. 슈퍼스타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2번씩이나 꼽혔던 사람이고요. NBA 역사상 손꼽히는 슈퍼스타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남겼어요. 어떤 말을 남겼냐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천재라고요? 나는 지난 세월 동안 하루에 16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오로지 훈련만이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결과만 보고 천재라고 하더군요. 이 사람이 NBA 슈퍼스타로 영웅이라고 불려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이요? 16시간씩 연습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 사람은 이제 새벽 4시에 체육관에 나간다고 합니다. 체육관을 4시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농구장에서 수천 개의 슛을 하루 16시간씩 연습했던 사람이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단순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것이냐면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과정 속에서 연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Work out your own 뭐라죠? salvation. Work out. workout이 뭔가요? 연습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연습하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너의 salvation, 구원을 연습해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삶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 과정의 삶을 지나갈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연습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해볼까요? Let's work out. 옆에 분들 보시면서 Let's work out.
한번 해보세요. Let's work out. 뭐라는 건지 workout 하자는 거예요. 그죠? 예, workout, 연습하자라는 것입니다. 예, 다 하실 줄 알면서 겸손하시게 반응하신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연습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 야고보서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연습하는 것, 그 믿음의 연습에 대해서 잘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믿음과 행함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작. 믿음과 행함은, 제가 이렇게 드리면은 그때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 믿음과 행함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이다라는 것이죠. 자,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우리가 캐치하게 됩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다름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함에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야고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구원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을 통하여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구원함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행함이 없으면은 구원함에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믿음에 무엇이 한 자라 더하겠느냐? 그 믿음의 구원에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그 야고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야고보는요, 그 구원관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부족하다. 믿음으로 되는가? 믿음은 아니다라고 그러한 이제 어떠한 그런 반항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요, 마틴 루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서는 마치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The letter of straw라고 말해요. 지푸라기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다라고 말하였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를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 태어났거든요. 지푸라기를 만져보면요, 힘이 없어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꺾어지는 것이 지푸라기의 모습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볼 때 이런 거였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원으로 그 이름에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데 구원함에 있어서 행함이 중요하다고 말하니 야고보서는 마치 지푸라기 서신과 같다라고 말하였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언제부터 교회 안에서 행함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어지나요? 행함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함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지 행함이 뭐가 중요하냐, 행함은 없어도 되지 않냐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칭의를 강조하게 되냐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함에 이른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함에 이른다 라고 말하면서 행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행함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였던 사람들을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행함이 부정적으로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행함이 잘못된 것, 행함이 옳은 것이고 믿음은 잘못된 것이고 믿음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한 진리고요, 우리가 구원함에 있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행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다라면 무엇이죠?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행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아까부터 이거 왜 자꾸 들고 다니냐고 했는데 이거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이게? 뭐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꽃!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이 보이죠? 그런데 이 꽃은 어떻게 폈을까요? 예? 어떻게 해요? 씨앗으로요. 그렇긴 한데 자세히 보세요. 예. 어떻게 이 꽃이 계속 유지할 수 있죠? 그죠? 물이긴 한데, 예.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뭐요? 뿌리가 있죠. 뿌리가 있으니까 꽃이 피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뿌리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면 이 뿌리 위로 무엇이 피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가 맺든 꽃이 피어야 되는 것이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행함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가운데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믿음과 행함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옵션처럼 골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선택이 아니라 신앙을 이루는 필수 요소, 필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행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야고보로 말하는 것은 정리해보면 모순이 아니라 서로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은 행함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뒤에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면은 바로 그 다음에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서로 강조하는 바가 다른 바울과 야고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함과 믿음은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필수 요소인 그 신앙에 있어서 필수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따로 떼어놓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마치 구원파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파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몇 시, 몇 분, 몇 초, 몇 날, 그것을 잘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여겨지는 삶이 바로 구원파가 제시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 뒤에 행함이 자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그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가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뒤에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믿음과 행함은 둘이 골라서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뒤에 행함이 따라오고 있는가? 그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오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그런 균형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죠.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행함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행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보고 나는 균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라는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리시게 한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그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구나. 그 균형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믿음의 연습에 있어서 야고보는 무엇을 전하고 있냐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자가 되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4절에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엇을 말하고 있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건은 이렇습니다. 당시 야고보가 목회할 당시 그 주변에 사정이 딱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요,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단순히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평안히 가겠습니까? 어떻게 먹을 것이 없는데, 입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배우며 나갈 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게 되어졌냐면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할 능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어떻게 한 것이죠? 이 야고보서에서 사람들은 말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을 가지신 분들, 여기 있으신 분들은 없으시죠, 그죠? 배고프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어쩌면 주변에서 우리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근데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LA 공항을 이제 가서 이제 공항 주차장에다가 주차하고 제가 아시는 분을 픽업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가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티켓을 정산해야 되잖아요. 정산한 기계에다 넣었는데 앞에 있는 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제 어르신이었었어요. 어르신인데 자꾸 시간을 너무 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빨리 가세요. 왜 안 가요?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내려가지고 앞에 보니까 카드를 앞으로 넣는 자꾸 거꾸로 넣으신 거예요. 거꾸로 넣으니까 5분, 10분 막 이렇게 계속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빨리 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하세요? 깜짝 놀라시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하고 제가 도와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돌려서 하셔서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정산하고 나가셨거든요. 마치 이런 것 같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 라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수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그런 어떠한 기계나 환경 속에서 앞에 사람한테 도와주지 않고 말만 하고 있는 모습, 도와주지 않고 말만 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아프시거나 누군가가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뭐라고 말하세요?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바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기도할게요 라고 말을 하지만 단번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도 해요. 돌아보면 까먹고 지나갈 때가 아주 조금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기도할게요 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내 행동이나 삶 속에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구나.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게요 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기도할게요는 바로 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라면 내가 30초든 1분이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말은 하였지만 실제적 도움이 없고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아무런 도움도 없는 자에게 그 믿음이 무엇이 더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로만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죽어있는 믿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말을 삶으로 지켜내는 사람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예외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 하였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삶으로 증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병에 걸렸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그러면은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사정 외에 말로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지켜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말하는 있는 분이 바로 야고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어진 믿음은요, 단순한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은 무엇이죠?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무엇입니까? 누구 앞에서의 약속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지적인 믿음을 넘어서 감정적인 믿음을 넘어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뭐요?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었죠? 피스티스였습니다. 피스티스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바로 믿음, 그 피스티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것, 고백하는 것,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말로 고백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20절부터요 성경의 두 인물, 중요한 인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물은 누구였죠? 아브라함과 기생 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냥 단순히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따라온 것이죠? 그에게서 믿음 이후에 행함이 따라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제단에 바치게 되어지는 그 명령 속에서 액션으로, 행함으로 따라온 것, 바로 명령을 믿음의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였죠? 기생 라합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요 여호수아 2장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그가 여리고성에 살았을 때에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정탐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탐꾼을 누가 보낸 줄 알게 되어지냐면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보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무엇을 하냐면 이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둘의 공통점은요, 유대 민족에 있어서 가장 칭함을 받고 유명한 아브라함이나 기생 라합은 어쩌면 정말 미천한 그런 여인이지만, 이 두 인물 가운데 공통점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믿음으로만,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진 것이죠? 행함으로, 액션으로 이어진 모습들을 이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어진 무엇입니까? 이 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하심을, 스토리를 이끄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지 않습니까?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중요한 것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행함,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삶으로 증명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한 3주 됐는데 제이슨 형제님하고 스텔라 자매님 그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갈게요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그날 맛있는 거를 못 사갔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제가 설교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선포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얼마나 가시밭 같은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믿지 못하세요?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으세요? 다음날 제가 프라이 치킨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사가지고 갔죠? 네. 어떻게 맛있었어요? 괜찮았죠? 네. 사가지고 갔습니다. 왜요? 제 고백은, 제가 말한 거는 단순히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말한 거는 지켜야 된다라는, 그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 목사이지 않습니까? 증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와 삶은 롤이 다른 것이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의 롤이 있고 성도로서의 롤이 다른 거지 레벨 차이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졌더라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로 증거하고 말로 우리가 선포하였다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연습은 말로만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삶으로 증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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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믿음의 세 번째는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해석을 따르는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해석을 따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야고보는요, 믿음의 삶으로 증명된 두 인물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누구였죠? 아브라함과 기생 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이 두 사람에게 믿음의 시험이 언제 찾아왔을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둘에게 믿음의 시험은요, 편안하고 릴렉스하고 조용할 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두 사람에게 언제 믿음의 시험에 찾아오게 되어졌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요? 차라리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는 그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편안할 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에 섰을 때 그가 정탐꾼을 보호해주면 여리고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에게 믿음의 그 시험이 찾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생 라합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발각되어지게 되면요, 기생 라합은요, 목숨은 금방 날아가는 것이 바로 이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둘의 모습을 보십시오. 편안할 때, 조용할 때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속에서 믿음의 시험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의 선택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선택하며 따라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생 라합도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속에서 그 믿음의 시험이 찾아왔는데 그 믿음의 시험을 외면하지 않고 선택하며 따라가게 되어진 그 믿음 가운데 행함으로 나아간 이 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돌아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시험은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컨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시험은요, 자주 찾아오고 자주 등장하는 것이 믿음의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 찾아오지 않지만 평탄하거나 조용하거나 우리가 편안할 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시험은 언제 찾아오게 되어지냐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갈림길 앞에서 찾아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인데요, 신학교에서 그냥 공부만 하지 않고 열심히 일도 하고 제가 또 공부도 했습니다. 우체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신학교 안에 있는 우체국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한때는 열심히 또 이제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카피를 그 우체국에서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때마침 어떤 때였냐면요, 중간고사를 볼 때였습니다. 교수님이 내려와서 카피를 하고 그 중간고사 시험지를 이제 가지고 올라가셔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시험 문제를 보여주는 시험 문제를 내주시는 거였거든요. 때마침 제가 그분의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카피를 하고요, 그 카피를요 다 안 가지고 가시고 우체국에 놓고 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봤어요? 권사님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그 카피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네, 보지 않았어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좀 리액션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옆에서 하잖아요. 제가 보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볼까 말까. 저 시험 그거 문제 보면 100점 맞을 수 있잖아요. 미리 준비해가지고 올라가면은 시험 다 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거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시험은 평안할 때, 조용할 때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속에서 그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인데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어떻게 반응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믿음이 정말 충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결정인 순간 속에서 그때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본인의 믿음이고 그 본인의 믿음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과 사건이 아니라 그 상황과 사건을 넘어서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참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 그에게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많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시험 많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받을 때도 있었고, 형제들과 다시 재회할 때도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많은 믿음의 시험이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요셉에게 참 많은 믿음의 시험이 찾아왔지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인생에 참 많은 믿음의 시험이 찾아왔는데 인생에 참 많은 믿음의 시험에서 어떻게 반응한 것이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이까. 수많은 믿음의 시험 속에서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해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해석 속에서 선택하며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돌아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인생은 무엇이냐면 해석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엮여져 있냐면 이해관계 가운데 엮여져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 가운데 엮여져 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냐?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냐? 나한테 유익이 되냐?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냐? 그 이해가 관계가 되어지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 해석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인생에는 참 두 가지 해석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해석, 세상의 해석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해석은 하나님의 해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요, 자신의 해석, 나의 해석을 따라갈 수도 있는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해석이 아니라 어떤 해석을 따라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해석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매 순간 맞이하는 그 믿음의 시험 속에서, 매 순간 부닥치는 삶 속에서 무엇을 해석을 따라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해석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해석 속에서 그 걸음을 걸어갔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단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셉을 볼 때 그래, 우리 아이들도 나도 요셉처럼 돼야지 라고 말하잖아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이 시험이 요셉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해석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해석 속에서 그는 새로운 역사를 요셉을 통하여 쓰게 되었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신 것이 바로 요셉 이야기라는 것이죠. 어떤 해석을 따라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해석을 따라간 사람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나의 해석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해석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해석이요? 하나님의 해석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Shift Happens라는 책에서요,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을 말했는데, 로버트 홀든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Life is like art. It is all about interpretation. The moment anything happens to you, you interpret a meaning for it. The meaning you choose governs your perception, your thinking, your faith, your choices, your feelings, your behaviors, everything. 여러분, 삶은 무엇과 같다고 말하죠? 예술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무엇에 달려있냐면 해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순간에 당신은 그것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 당신이 선택한 의미는 무엇이죠? 당신의 인식과 사고와 믿음과 선택과 감정과 행동과 모두를 지배한다는 거죠. 내가 세상의 해석, 나의 해석을 따라갔을 때 그 해석이 나를 지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해석을 따르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사건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과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해석 속에서 우리가 다른 길로 걸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그저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해석의 툴은 뭘까요? 해석의 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해석의 툴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해석의 툴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해석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해석대로 걸어간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해석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금하지 말라, 불법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불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하는 거예요. 나누어라, 나누는 거예요. 다가가라, 함께 해라, 같이 해라, 그럼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해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히스토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새벽마다 설교를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패드로 하게 됩니다. 아이패드로 하는데 어느 날을 보니까 아이패드 가운데 지문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지우려고 했는데 잘 안 지워져요, 지문이. 여러분, 왜 지문이 많이 묻어 있을까요? 주인이 많이 썼기 때문에. 주인이 많이 썼기 때문에 지문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지문 보고 이렇게 감동돼가지고 눈물 흘렸는데, 그렇구나. 주인이 많이 썼기 때문에 아이패드에 지문이 많이 묻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의 주인인 하나님이잖아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의 지문이 내 인생 가운데 많이 묻혀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한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냥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문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 많이 묻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정말 마음껏 쓰시는 그런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연습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과정을 다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님을 축복합니다. 굿비전 워십 김석인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굿비전 워십 채널을 방문해 주시면 구독하시면 더욱 풍성한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세요.